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번째 성경이죠. 6장 25절서부터 34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제목이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점심거리가 걱정이 되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거리가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일은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산동네, 답신리 산동네 무허가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우리 옆집들도 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겠다는 비전은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걱정은 주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당장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전혀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염려하는 기능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짐승은 염려가 없습니다. 짐승은 걱정이 없어요. 사람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까지 보시면 제가 37, 8절만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서 이게 이제 근심이거든요. 염려거든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염려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생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를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밤낮으로 그렇게 염려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어느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밭에서 여러 농산물들이 많이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생각해요. 아유, 이제 권사님이 이번에는 걱정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길에서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 좋으시죠? 올해 밭농사가 잘 되었으니 이제 한숨 놓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러자 권사님은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인상을 잔뜩 쓰면서 올해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요, 작년에는 농사가 잘 안 돼서 썩은 것이 많은데 그 썩은 것으로 겨울에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병적이죠.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근심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작년부터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죠. 금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과 미국은 이제 50% 이상 백신 접종을 해서 참 이제 앞서가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도 10%가 넘었다라고 그러죠. 자, 정부에서는 이제 금년 11월 정도가 되면 예상하는 거지만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살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코로나 종식이 되는 것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종식이 되는 것.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일제히 백신을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를 벗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걱정할 일도 많은데 왜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까지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 닥쳤을 때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폐렴으로 여러 번 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습니다. 많이 입원을 했어요. 제가 폐가 거의 다 망가진 상태고요. 기관지도 아주 나쁜 상황이면서 이 폐렴이나 기관지 염증으로 항생제를 먹으면 항상 최고 단위의 항생제를 먹습니다. 일반 감기에도 제가 항생제가 650ml짜리를 먹어요. 최고 단위.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센 항생제를 제가 먹다가 나중에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유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더 좋은 약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센 항생제를 먹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광야길을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갈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서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종란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밝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서랭크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며 살 게 아니라 염려하는 날을 하루를 정해버리자. 그래서 그날의 모든 염려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 나머지 날은 좀 편안하게 살고 근심 걱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랭커는 한 주간의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염려하는 날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염려할 일이 생기면 거기다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걱정의 내용과 염려가 생긴 날짜를 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당장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한꺼번에 염려하기로 하고 그 쪽지를 집어넣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는 수요일이 돼서 이제 암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염려와 걱정할 일이 뭔지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다 이미 해결됐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확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랭커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공연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 중학교 나갈 수 있나 고등학교 나갈 수 있나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상고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학교 못 가면 닭이나 우리 주변에 그 닭심리 장안벌에 옛날에 닭을 많이 양계장 많았고 오리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닭이나 토끼를 한번 길러봐야겠다. 그래서 양계전서와 양토전서라는 책이 요즘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는 찾아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서 부지런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상고학교 지나가는 문제도 뭐 어렵게는 갔지만 가게 되고, 또 신학교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신학교도 가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또 막상 가보니까 등록금 문제로 사실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교장 목사님이 야, 너 가서 신문사에 가서 일해볼래? 그렇게 해서 신문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목사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괜히 걱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갈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고연히 걱정하고 산 거예요. 그 외에 저는 웬만하면 걱정이 돼도 걱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삽니다. 제가 낙천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막정할 것 같죠? 제가 이 몸이 바싹 말라있는데 여기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도 얘기지만 내가 여기서 걱정을 하면 나는 그냥 더 많아서 죽는다나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언제든지 털썩 들어 걱정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가서 딱 들어오면 밤에 잠이 듭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키가 작아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고 늘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자랍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는 우리 인체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가 쓴 소책자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하는 책에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을 만들고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을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우리 속에는 암을 죽이는 항암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 속에서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예?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폐해를 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염려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죠. 예? 오늘 본문 30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한 미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걱정스러워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작은 탓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은혜가 생기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가 근심거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아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상등을 켜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근심거리가 생겨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식물 공장에는 이런 불문율을 세웠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새로 입사한 여공 하나가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엉켰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간단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풀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공장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공장장이 와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것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요거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실이 엉켰을 때에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거야 하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친구를 찾아보기도 하죠. 뭐 신께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의논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꼬이기 시작하면 누굴 찾아가도 안 되는 문제가 꼬일 때 염려거리가 자꾸 생길 때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거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생기면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록펠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두어 록펠러입니다. 이 세계적인 두어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33살에. 그리고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됩니다. 제일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인데요. 그 병은 머리와 눈썹이 막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그래서 매일 병에 시달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게 잘 벌지만 자기는 날마다 겨우 우유 한 컵에 크래커, 과자 하나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가 당신은 암만 해도 1년을 더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1년밖에 살 가능성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낙심이 되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고민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뭐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아래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록펠러가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록펠러는 그동안에도 교회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이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에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교회를 가도 남보다 먼저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변화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바친 성전이 지금도 뉴욕에 있는 그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겠다. 그래서 의로 재단인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죠. 자기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밥맛이 살아났고요. 잠이 잘 왔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록펠러 그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사라집니다. 록펠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으신지요?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끌어다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큰 부자 록펠러처럼 거창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기본적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주기 성수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수입의 11조를 드리시고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신자이면 진실하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염려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근심할 일이 좀 많은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불망명심하고 저희들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부천소망교회 주의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이 특별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